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성탄절기의 주일이고, 이 성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2018년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한 마무리 속에 새로운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을 주는 일도 있었고, 늘 답답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또 이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이 나라의 뉴스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 아니면 또 더 큰 무거운 짐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렇게 소원했던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의 무드가 물씬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왔고, 또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나 이루어질 것 같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었었습니다. 그 희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픔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평화,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갔지만 세계사적인 일과 인간 존재의 아주 복잡성 때문에 평화를 이끌어가는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을 그리면서 그 안에 머물러 버린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가 이것을 어느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서로 반목과 불신과 갈등과 평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을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말로 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 민족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대학살이죠. 이유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별 조건 달지 않고 학살당한 그들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상처지만 오직 그것을 무슨 장사꾼처럼 상술처럼 활용하면서 약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엄한 것들로 되갚은, 정의롭지 못한 평화를 깨부리고 평화를 조롱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힘 있는 자의 짓누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유 없는 죽음 앞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얼마나 큰 줄 경험한 그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 앞에 무자비한 무서운 총칼로 그들을 짓누르고 평화보다도 서로 갈등 속에서 없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평화 때문에 평화를 외치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홀로코스트의 민족의 장본인들이 숨쉬고 살만하니까 또 약자들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벌어지는 역사예요. 이라크에 테러 집단이 있다고, 시리아에 IS가 있다고 폭격을 해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도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그 인권을 그렇게 탄압하고 목줄을 쥐고 학살받은 학살 이상의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보면 너무 신기해요.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권이 어떻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들이 어쩜 눈에 보는 그렇게 무자비한 학살 앞에는 이스라엘 편을 드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아이러니예요.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북의 평화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흥분되고 기뻤던 그 모습 속에서 일본 사람도 우리 통일을 반대하지, 중국도 좋아하지 않지, 미국은 계산해 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생기니까 발 뒤로 쭉 빼버리고 있는 그 모습 보지. 거기에 덧붙여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 속에서 이익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는 이 모습 앞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평화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평화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그 누구도 우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은 어느 것 하나 이익 본 거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누린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손해만 봤지.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고 얼마나 유익이 생기냐를 따지고 있으니 어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들로서 평화를 위한 사역에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성도란 말이 무슨 뜻이죠?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요.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거룩의 개념이 상당히 크고 광범위한 범주에 속합니다만 그걸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부정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성도들은 부정직한, 부정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하고 부정직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절대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변화되는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아니지만 그 교회의 소수들의 욕심꾸러기들이 거룩함보다는 부정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교회가 타락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임을,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성장임을, 성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유소년기를 나타내는 말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누가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유학은 뭐냐면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에 6월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2살의 나이에 왜 굳이 12살일까?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유대적 교육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규율이 있었어요. 평균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은 부자로 키우고 하여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불문법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 얘기 들었는데 독일은요, 아이들 용돈 줄 때에 그 나이에 맞는 용돈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거기만큼만 줘요. 그래서 서로 저들 속에서 서로 차별화가 우월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재를 요구해서 중학생이 세계대회 1등하면 최고로 여기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 가면 막 우등생으로 보고 그러는데 잘된 교육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 천재를 거기에 맞게만 키워나가요. 그러다가 천재가 안 나옵니까? 천재가 되어가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도록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들은 3살 때가 되면 옷단에 술을 달게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율법서에 보면은요, 옷단 술 아시죠? 이렇게 옷 끝털이에 이렇게 단 거, 이런 술. 그래서 그들은 여기 허리춤 쪽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았는데 3살짜리 아이가 여기다가 이런 줄을 트럭 몇 개 달아놓은 거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얘는 어머님으로부터 유대 교육을 받는 아이구나라고 표를 내는 거예요. 5살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율법의 구조리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절까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문설주에 둔 것들로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고 시편의 말씀을 가르치고 5살 때부터. 그건 어머니가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모세의 율법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나와 탈무드를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미슈나 가면은요, 신학대학 가서 대학원 가야지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어요. 미슈나는 번역된 것도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된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영어로 번역된 건 있고요.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신대원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 된 성년식을 행하고 율법의 아들로서 드디어 율법책을 읽고 질문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13시. 12부터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꼭 성년식을 행하는데 꼭 그 나이 때요. 이제 너는 말씀 앞에서 성년이다, 자립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아이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18이 되면 미시나의 대전집, 큰 해석집이 두꺼운 게 있거든. 그 해석집을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 게마라를 읽고 풀어가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속에서 막 책인 것들은 대부분 다 미시나나 게마라를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게마라는 구약 학으로 해서 박사 과정 가서 볼뚱말뚱하는 그런 정도의 그거거든요. 얘들은 18부터는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한다. 그렇게 커와요. 이런 나름대로의 불문적인 규칙에 따라서 12살이면 그들은 부모를 따라서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그 절기에 따라서 12살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6월절에 스스로 자기가 율법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나이쯤, 말씀 앞에 독립할 수 있는 그 나이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보통 6월절 행사는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순례객들이 멀리 와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무르고 돌아온 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며칠 머물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틀은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틀 이상을 머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43절,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의 결단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올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갈 때 마을이나 가족 공동체가 여럿이 모여서 큰 이사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움직여 간다는 거죠. 보통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년 남자들은 언제나 맨 뒤에 서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로 따라가죠. 그러면 앞에는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가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 출발하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도 그 광야를 알기 때문에 그 무리에 있을 줄 알았지 굳이 찾을 이유가 없는,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찬송하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서로 많은 신앙적 얘기, 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밤이 되어서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되돌아 올라가는데 그 길이 하룻길을 왔기 때문에 하룻길을 찾아 올라가는 것보다 더 멀어집니다. 46절 보면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이 나이면 가능해요. 질문할 수 있고 자기도 대답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대학자들이요. 당시의 대학자들은요, 힐렐, 샴마,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석학들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아니지만 그런 급 정도의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말이죠. 예수님이 모였어요. 근데 서로 12살 아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들의 당돌한 질문, 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총명해서 대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많은 대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 유명한 독일의 낭만파 화가의 학자들 사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외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알브레트 듀러라고 하는 그 분인데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를 만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안 나옵니까? 예,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네, 자세히 보십시오. 그 배경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뒤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죠. 가운데 있는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모습이 보이시죠? 앳된 얼굴 모습,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수님입니다.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각자 여러 가지 표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이 그림 한가운데 있고 손 모양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보통 유럽 사람들은요, 첫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나 말들을 하나하나 꼬아가면서 상세하게 가르치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다정한 모습이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로 눈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시죠. 그분의 손에 들린 책은 어떠세요? 덮여 있습니다. 제가 그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이 분을 이렇게 해석한 걸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덮여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책은 모두가 다 율법적인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말씀 같은 책이에요. 미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중요한 책인데 덮어놓고 그 눈은 예수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어 보이죠? 그의 머리에 뭐 써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어쩌면 이 말씀이 쇠마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니, 이렇게 말이요. 너는 마음을 다 그 뜻을, 그걸 써놓고 말합니다. 마주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얀 수염을 가진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어떤 표정입니까? 그는 책을 펴들고 이 책 속에 있는 먼 규율집을 가리키면서 건너편에 있는 자에게 뭔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표정과 눈빛 보십시오. 많은 불안과 우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상세한 말씀 대답에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할까? 왼쪽 끝에 있는 검정 모자를 쓰고 계신 저 학자 보십시오. 성경책을 펴놓고 그 속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 얼굴 보십시오. 손가락을 뭔가 움직이지요. 여러분, 병원 가서 손가락 많이 움직이고 손을 많이 비비면 의사 선생님이 금방 압니다. 이 사람 불안하구나. 뭔가 근심 걱정이 많구나. 뭔가 마음이 복잡하다는 표현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걱정이 있고 혼란스럽고 긴장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얼굴 보십시오. 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로서의 당황스러움,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쪽 두 남자의 모습, 저쪽에 있는 한 남자는 멀리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계하고 있죠. 지금 이 대화를 그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말 속에서 그들은 상당히 놀라움과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앞에 자기들의 대학자들이 뒤지는 거예요. 경계할 수밖에 없죠. 오른쪽에 있는, 뒤에 있는 남자는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 불 켜주십시오. 6명의 율법학자들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자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충격과 경악, 위기와 공포, 그리고 놀라움과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읽어낸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감동과 놀라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격과 경악, 위기의식과 공포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표정을 보면, 말씀을 듣는 자의 표정을 보면, 얼굴을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지 불쾌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동과 놀람으로 듣는 사람이 참 적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부모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 지혜로움의 놀라움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얘를 탔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 찾는 그 이틀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어째 네가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꾸지람도 될 수 있고 안도의 한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아무리 어리지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49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니, 그게 엄마가 이틀 동안 그냥 속이 타서 난리를 찾은 건 당연한 건데 왜 날 찾았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엄마 속상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객관적인 현실의 모습보다도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좀 어렵죠? 빼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 뭐요?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그것도 모른다는 거요? 이 말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와 마가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천국으로 끌고 가서 그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는 그렇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있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나를 왜 찾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어머니? 그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성전에 있는 걸 얘기합니까? 늘 성전 안에 있어야 하냐는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아버지 할 때 그 위에 일이 있어요. 가로 열고 있죠. 보십시오, 성경. 그 일은 그 밑에 보면 일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뭐에? 일에 관계하여야 할지를 모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안이란 말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 뜻이라는 뜻이죠.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집을 어떤 성경은 대부분 하우스라고 했는데 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즉 아버지의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내가 관계돼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 안에 있어야 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연히 부모로서 아이가 곁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요셉은 양아버지요.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관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안에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도들은 누구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관계돼야 할 것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 일, 그 집에 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굳이 물어보고 답해야 알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 말. 그 자녀들이 당연히 아버지 일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굳이 그걸 물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물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그 아버지의 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12살이면 성년의식을 해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호흡으로 선악을 따지는 판단에 설 그 나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자기 혼자 해석해도 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나 그 자기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하늘 아버지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13살까지는 부모의 의지에 교육받아 오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된 상태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계획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따라가. 내가 아버지의 일 안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일 밖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사건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안에서만 행동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 고백인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바라보는 그 예수를 향하는 마음의 동기와 예수가 바라보는 그 아버지에서의 마음의 동기, 출발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일 안에서만 따라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5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모든 말은 입혀본 뭐라 그래요? 일이죠.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부모와 함께 고향 동네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받들더라. 예수님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예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육적인 부모의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부모로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의 질문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뜻에 순종한 적이 없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것까지도 누구의 순종이에요?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충실하니까 그 부모를 받들어 순종해야 돼. 이게 말씀이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참 멋있는 얘기죠. 부모가 존경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순종의 연장선에서 그를 순종했다. 그리고 나니까 52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 당연히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를 잘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스러워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의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판단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김밥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밥에 들어있는 것은 뭐에 쌓여 있어요? 전부 김 안에 있어요. 김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김밥 안에 있어요. 김밥 안에 단무지도 있고 계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바로 그 김처럼 그 안에 예수님 행동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 속에, 그 틀 속에 전부 다 있어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판단과 모든 사건의 일 속에서는, 그 생애 안에서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받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요. 그래, 김밥 천국이라나 그렇게 말하자 웃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소년 예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율법교사들과 어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들 앞에서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라는 의미심장 말을 던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 속에 있어야 할 줄을 모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그 집 안에서 행동해야 함을 돌아보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종으로 처신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당신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일 안에 그분의 뜻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삶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연말과 새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서 있고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주님을 기다립시다.